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기독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론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이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세 가지 직무죠.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한 그런 공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장들의 최고가 으뜸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인이죠. 이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모든 중보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포라고 할 때 심판이죠. 죄 지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되게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였다고 하면, 제사장들은 되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 통로예요. 제사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주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바로 용서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조카 롯은 어디를 쫓아갔습니까? 아주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그런 땅을 찾아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카가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인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카를 구해오죠. 구출해 오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감사하죠. 그 멜기세덱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도 오셨지만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적 사역, 두 번째는 중재 사역, 세 번째는 축복 사역. 아까 말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랬죠. 가서 뭐 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중재적 사역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이 바로 희생적 사역, 그 다음에 중재 사역, 그리고 축복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희생적 사역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거든요.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건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사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이셨느니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희생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희생적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희생적 사역으로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속죄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가 굉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한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에 감추어진 예수님으로 묘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물은 어떻게 살아서 드리지 않고 제물을 죽이죠.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뿌리잖아요. 생명의 피를 뿌립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피를 흘렸다 하고 생명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사 때마다 희생 제물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렸어요.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 구약에 흘린 피, 제물들이 흘린 모든 피, 그 모든 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 장차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불완전한 제사, 완전치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희생을 하지만,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단 한 번,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희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셨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희생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 없는 오직 예수님의 그 순수하고 그 순전한 보혈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었다. 충분히 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에 감추어진 그러한 예수님을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중심은 율법인데요. 구약은 율법이 중심 아닙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중심이에요. 그 율법의 중심은 뭡니까? 제사죠, 제사. 여러분, 제사의 중심은 뭡니까? 제물이죠,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은 이 제사고, 제사의 중심은 제물인데 그 제물은 피를 흘리는 것이니까 곧 모든 율법과 제사의 중심은 피에 귀결되는 거예요. 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런 이 제물을 고르잖아요. 제사장이 딱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제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인가 하는 걸 심사를 해서 그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 땅의 제물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했다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향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랬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향하여.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 지고 갑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린 양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 되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릴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구약의 이 제물과 그 피는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죠. 갈보리 산상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결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그런 힘을 얻은 것이죠. 담력을 얻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희생사역을 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희생사역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사역했다고 그랬습니까? 중재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중재자가 되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중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중재자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멀었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하게 했고 둘을 하나로 만들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중재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중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같을 때 또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을 때 또 멀찍이 가고 뭐 그런 복잡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월등하고 가장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받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유한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구약의 다른 제사장들은 다 유한한, 지금 살아있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은 반면에,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린 이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지금은 또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월등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 사역을 하신다. 능력 있는 사람이 중재하면 이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지 그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놀라운 중재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사역은 뭡니까? 축복 사역이죠. 축복 사역. 여러분, 이 축복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죄를 사해 준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용서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찾아오는 것인데 바로 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이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제사장계는 아론에게 주어졌어요. 그 아론의 축복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본래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아론 계열에게, 이 제사장 계열이죠, 그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드시면서 축복했습니다.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떠나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서 저를 축복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축복 사역은 어디에까지 효능을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축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축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영혼에 나타나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산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모든 축복이 이 모든 부분에서 효능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예수님의 축복, 이 아론의 이 축복권을 계승을 해가지고 신약 교회가 그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목사에게 위임이 됐죠. 그래서 목사가 이 축도를, 예배 시간 맞으면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는요, 그냥 예배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기능을,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준 축복의 그 어떤 축복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 사역의 근거에서 대리적 행위를 하고 있다. 대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임 받은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재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 사역을 하신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다른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자, OX 문제죠. 1번,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임명받은 자이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이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2번,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였다면 제사장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통로였다. 맞을까요? 거꾸로죠. 선지자가 심판의 통로였고 제사장이 용서의 통로였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3번, 선지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자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저 전체가 다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죠. 선지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선지자들이 대개 하나님의 심판을 통로였다면 제사장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 통로였다. 예, 바로 말했습니다. 맞죠? 예.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사역을 했다 그랬죠? 어떤 사역이죠? 첫 번째는 희생적 사역, 두 번째는 중재 사역, 세 번째는 축복 사역, 축복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3번,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적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희생적 사역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1번, 무엇보다도 사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다. 예, 맞죠?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자, 2번,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니까 맞죠. 3번,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에 감춰진 예수님으로 묘사되었으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갈보리 산상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 예,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속죄 제물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지 않죠. 저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저렇게 주장한 데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저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마귀에게 주어가지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리는 거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주신 것입니다. 자, 5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1, 2, 3,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사역은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그랬죠. 예수님의 이 축복 사역이죠. 축복 사역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어디까지 효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내용이죠. 아까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사역은 성도의 영혼과 그 다음에 육신과 그리고 모든 기업과 소산에 온전히 효능을 발생시킨다. 우리 전부죠. 우리 전부에 영향을 주고 효능을 발생시킵니다. 5번, 오늘 목사의 축도권은 어디에 근거하고 주어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요, 이 목사의 축도권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주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 사역에 근거를 하죠.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 그것이 이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목사의 축도를 통하여 그 사역이 계승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대리적 행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한 직무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 사역과 또 중재 사역과 그리고 축복 사역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